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냥 짧게 하기보다는 오늘 주제도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평상시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제 성경 버전에 좀 달라서 제가 이쪽으로 보면서 읽을게요. 이렇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에게 베푸셨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옆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부족하나 하나니가 그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증신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 남편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걸려들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4장의 특징적인 건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성경 본문에서 한 여자, 한 지역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본문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제 총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유대인이 걷던 방법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여리고, 보편적 유대인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서 벳산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쪽에 들어와서 다시 갈릴리 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예요. 그게 보통 7일이 걸려요. 7일.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3일이면 가요. 일주일과 3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2000년 당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바리새인들이 주구장창 포커스 잡는 게 뭐냐, 정결이에요. 정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씻냐 안 씻느냐 자꾸 질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제자들이 보리를 비벼 먹은 거 그것도 이랬다 안 했다 막 그런 얘기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정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결정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스토리고, 두 번째는 여자를 만나죠. 이제 물 얘기 나오면서 내가 수도를 놔줄 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적인, 너희가 지금 네가 먹는 거는 이 물보다 내가 계속 주는 물이 있다라고 하기에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우물은 야곱이 한 건데 오랫동안 사람이 깊은 우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먹이고 양떼도 먹이고 염소떼도 먹였던 물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쵸?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하고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이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쵸? 남편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이 선지자와 또 얘기하다가 이제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예배에 관한 얘기. 그리고 예배에 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메시아에 관한 얘기하고, 그리고 이 메시아에 관한 얘기하고 난데 제자 딱 등장하죠. 이제 서머리 해드리는 거예요. 등장하고 이제 먹을 것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알지 못한 걸로 얘기한다. 먹을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먹을 거에 관한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나중에 7장에서 보면은 뭐에 관한 얘기 하냐면은 생수가 배에서 터지는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물이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먹을 거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 못하는 얘기였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 듣고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라기보다는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아들판,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죠. 아직 추수할 때 몇 개월 남았다? 3개월에서 4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때가 맞은 거죠. 그래서 추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바로 이 1장 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선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접근할 때 물론 이제 배경도 중요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의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100년 전에 망했는데 민족 혼합을 해요. 다 섞어버려요. 섞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중심이냐면 시가 중심이에요. 시. 성경은 시를 얘기해요. 계속 시. 근데 갑자기 17세기에 엄마로 바뀌었어요. 목요 중심으로. 자,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시 하다가 갑자기 다 섞어버리고 나니까 여기는 이제
섞여 있는 죄송합니다. 격한 표현 잡것이 된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토비아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거절해버려요. 왜냐하면 너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달다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잡것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그래도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도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누가 거절해요? 유대인이 계속 거절해요. 왜냐면 우리는 전통이니까. 너희는 섞인 잡것이니까. 이 배경이 쭉 중간기에 계속적으로 흘러요. 그러다가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우리는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뭐 한 거예요? 계속 거절했죠. 왜냐하면 너희는 시도 불분명하고 다 섞였으니까 우리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해서 그 역사가 예수님 때까지 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스스로 성전을 세워요. 어디다가? 그리신산에. 그리신산 세웠는데 이 또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그냥 둘까요? 안 둘까요? 다 때려부신 거예요. 다 때려부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섞였다는 한마디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별을 받았어.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유대인한테 차별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이 스스로 잘나서 포로로 잡혔지만 그게 그들이 보호된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다 지파를 반드시 보호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는데 포로를 잡혀간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또 이 바벨론의 왕들이 되게 문화 친화적인 것을 갖고 있어서 너희는 너희 종교대로 지키고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너희끼리 결혼해라. 너희 문화 인정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들은 혼합 결혼을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성장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유대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종교였다가 유대교로 나온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더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실은 유대교의 근간은 뭐였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랍비 유대교는 메시아 사상보다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되게 다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교와 그다음 랍비 유대교와 카발라와 그 후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구분을 할 줄 몰라요. 물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거고 차별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가 잘나서 우리는 혼합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호하신 거지. 유다 지파. 이해되시죠? 우리가 보호되는 게 우리가 뭐 종교 생활을 잘해서가 보호된 게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호한 거지 우리 잘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지킨 이유가 우리가 회개운동을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 착각을 해서 선교하는 제2국가 막 이렇게 해야지만 실은 우리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신 거지 우리는 착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성전으로부터 이제 갈릴리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요.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더러운 사마리아인 하면서 자기가 땅 파갖고 농산물 해서 뭘 얻은 게 아니라 그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관계를 한다, 안 한다? 하긴 한다는 거예요. 하긴 한다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더 거절하냐면 누가 더 많이 거절하는 유대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본질적인 거는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리심산에 가면은 누가 있냐면 사마리아 유대인이 있어. 지금도 사마리아 유대인이 있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디까지 믿냐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선지서 모든 거 포함해서 거기까지만 다 있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자, 갭이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세 오경을 읽으면요,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 지시하고 하나님께 블레싱하고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걸로 거기는 어디로 표현하냐면 그리심산으로 표현해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 전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디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제 성경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던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죠.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남편이 5이 있다라고 딱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은 모세 오경을 믿는 그 그룹에 살았을 거 아니야. 사마리아 동네에. 만약에 음란한 짓을 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 오경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렇게 들었지 않았나요? 대부분? 막 음란한 거?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법이 있어요. 법. 내가 큰형이랑 결혼했는데 이 결혼했는데 큰형이 죽었어. 맞아. 두 번째 동생이 결혼해요. 세 번째 결혼해요. 네 번째 결혼해요. 5번째 결혼해요. 이유가 뭘까요? 시의 보존.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나타나요. 신명기 25장 한번 가볼게요. 이게 정말 그게 있나 궁금하시죠? 신명기 25장 5절부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직접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물어서 그를 간지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하게 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나간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가 자기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정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고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지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말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보면은 분명히 써있죠. 이 여인은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큰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큰형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이 아니야. 이제 자동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죽었어. 세 번째도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 네 번째도 결혼했는데 죽었어. 여기서 결혼식을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결혼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래서 5번째까지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보면요, 이 남자들이, 그 형제들이 아무리 형수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이 애는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큰형 거야. 그러면 이 형제들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겠죠. 이거를 잘 나타내는 건 룻기서 4장이에요. 그렇죠? 기업을 물을 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먼저. 근데 그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신발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 중동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걸 명예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잡하지도 않아. 막 성지서, 역사서 굳이 안 보고 모세의 오경만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안 지키면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유다가 다말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와서 관계를 안 하니까 다 죽잖아. 그 스토리가 있는 게 또 어디예요? 거기야. 세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첫 번째 남자를 사랑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전혀 어떤 관계도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창피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보면 되게 내놓고 썼잖아요. 대놓고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라고 하면 그냥 낙인을 찍는 거야. 이 형제랑 결혼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신벗긴 자. 이 집은 이거 형제의 그 유업을 거부하는 집이다라고 찍히면 이 형제는 동네를 생각해봐요. 지금 서울이 아니라 100명 사는 동네야. 그럼 계속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부 속에 있지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남편이 있으나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동의한 거야. 그리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거를 얘기하죠. 남편이 없음을 맞춰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본질적인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의 상태를 다 얘기하면 엄청난 선지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 근데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예언을 하면은 그 예언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라. 두 번째는 이 예언이 성경에 부합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에 관한 얘기했을 때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물 떠러 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3시, 6시, 9시 3시는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 3시, 6시는 보편적으로 12시 저녁, 점심때 9시는 오후 3시나 4시쯤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 간 이유는 창피해서라고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물 떨어지면 떨어가야지 당연히. 왜 이렇게 자꾸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 남편에 관한 얘기하면서 이 남편이 실제적으로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 듣고 선지자는 얘기 시작하면서 스토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예배에 관한 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것을 했다라면 만약 보편적으로 창녀고 음란한 여자라면 예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조그만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포커스를 잡고 있었냐면은 결론을 보면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그 메시아의 접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고 해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을 얘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사마리아에게? 아니요, 유대인에게 나온다.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본질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성전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전 사상을 설명하고 있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통해 나의 몸을 통해 너희 몸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기준을 분명하게 정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믿건데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온다라는 얘기 들었다 하니까 그가 바로 네가 얘기한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메시아에 관심이 없으면 그 얘기했을 때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날마다 드리지만 이 예배의 본질적인 건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고 나에게 어떻게 해보게 되고 그것이 예배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고 유대인의 특징적인 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명확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우연치 않게 바나나 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바나나를 섬기거나 뭐 그렇게 했던 얘기들. 이 신이 마음에 안 돼 저 신 섬기고 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신이라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신이라는 개념보다는 뭐가 있었냐면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을 섬길 때면 네가 날 버렸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버리고 있는 거죠. 이 중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만난 이 사마리아 그 지역 사람들은 특징적인 거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과연 예배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서 예배를 논하면은 그거는 딴 얘기인 거예요, 진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송 이상한 것 같아요. 설교하는 사람 이상한 것 같아요. 얘기하면 예배의 본질을 벗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동의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외적인 걸 가져.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외적인 이걸 얘기하죠. 감동을 주는 예배. 우리는 감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동의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자꾸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하면 안 되죠. 우리가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 정해지고 이해가 되면 나는 변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체성이 더욱 명확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유대인은 정체성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랍비어라고 불러. 정말 예수님 믿어서 메시아여로 불렀겠죠. 가나안 혼인잔치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나는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히 예수를 믿었더라 얘기해요. 쫓아다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야라고 얘기한 것 뿐이야. 우리가 뭐 사형리를 얘기하고 전도폭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사이에 또 제자들이 와서 양식을 가져왔다니까 나는 너희가 양식을 아냐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 또 이제 헛발질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 밭이 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수가성에서 이제 전도를 한다기보다는 메시아가 누군지 얘기하는 놀라운 거는 그들이 다 받아들였다. 그쵸? 천대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의 오심을 더 갈망하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적이고 이벤트가 많고 경험이 많고 많은 것들 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자꾸 주립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모세 오경만 믿었던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메시아, 창세기 49장 하나로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창세기 3장과 49장. 그러니까 그렇죠. 실로로부터 오실 분, 유다 지파의 족속으로 오실 그 라인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인데 아주 심플하지만 깊은 계시가 없지만 본질적인 거 붙잡고 살아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냥 겉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 듣고 청해요.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래서 온 지역이 다 뭐하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에 있는 스토리예요. 제가 한 줄 한 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이 여인의 그 예배에 관한 걸 질문했다는 얘기는 그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사모함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상당히 컸는데 예수님은 그거의 대답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똘똘한 사람은 질문하겠죠. 그럼 예루살렘이 진짜냐? 라고 하겠죠. 어디가 진짜냐? 라고 할 텐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예배의 본질을 듣기 시작하죠.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죠. 그렇죠. 저도 사역자이지만 사역자 이전에 저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 있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고 살아내는 사람. 그러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그냥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예배를 갈망하는 자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메시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이 제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더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제도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 정말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멸시천대했던 사람이 그 유대인이 내가 메시아라고 여러분 믿겠어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 해볼게요. 일본 사람이 너희 구원자라고 하면 믿겠어요? 여기 반일 감정 있으신 분은 안 믿는다고. 안 믿는데 이들은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말씀을 자꾸 바꿔버리거나 말씀의 렌즈를 자꾸 내가 원하는 렌즈로 바꾸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본질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킹덤이 무엇이냐, 그 본질적인 질문에 다가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신 거지 우리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했을 때 그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믿었다. 놀랍죠. 맨날 핍박하고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파괴하고 자신을 천대하고 예루살렘 못 오게 하고 그랬던 그 유대인 중에 그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믿었다는 얘기는 그들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방해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먹을 거 구하러 간 게 다행이에요. 있었으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해서 스승이요 저쪽에 내가 떠다녔습니다. 어떻게 상종하지 않게 저 잡것들과 했을 텐데 오히려 없으니까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본질로 나가는데 그런 잡것들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그 편협적인 생각들과 편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도의 집을 하면서 멸시천대를 받지만 너무 여기서 최근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더 멸시천대 받고 있죠. 오 정말? 와 왜? 이스라엘 사역하신다는 분들이 자꾸 사건을 쳐갖고 사고를 저질러갖고 진짜 샤만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고 그런 분들이 그분들을 평가하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저를 더럽혀봐요.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내가 혹시 그런 편견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은 지금 저를 가리키고 이제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편견이 있지 않았나? 비록 어려워도 난 본질을 가져가면 괜찮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본질적인 걸 갖고 가면은 언젠가 메시아가 왔을 때 바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꾸 제자들처럼 판단과 정죄를 하는 거에 탁월한 그 제자들. 그럼 아까 성경에 보면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질문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었지만 질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는 이 영역들이 주님 앞에 다뤄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격이 수양이 잘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거 있는 것이지, 내가 저 강량 목사에서 인품이 훌륭해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왜 모세 성격 되게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쪽파하면 막 사람 죽였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 온유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온유함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자꾸 내 이웃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온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때 당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대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뭐에 포커스를 뒀냐면 정결의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모세 오경이 아주 심플하니까,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이 없으니까 심플하게 다 도와주고 간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바라보는 그 성전된 몸을 갖고 있는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킹덤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예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킹덤을 얘기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가 메시아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 의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 스토리는 제일 길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한 여자의 스토리, 이 여인에서 가장 나쁜 여자, 우리가 맨날 정죄했던 이 여자에서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이 여인의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그 과정은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통틀어서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뭘로 시작하냐면 예배자로, 말씀의 기준은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고, 두 번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나눴으면 좋겠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상종하지 않는 인간들하고 어떻게 상종하냐, 그렇죠? 자꾸 왜곡된 방법으로 말씀을 보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클리어하게 보는 건 뭐냐면, 누구의 시선도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자와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분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 예배를 통해 깨닫는 자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주님께 더 집중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성전됨을 더 갖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